함께 섬김이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동시에 그 일에 앞장선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결국은 예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고, 공동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과 동시에 우리 역시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증인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증인은 결국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틀 전이죠.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손님들을 향해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초대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증인은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바로 예수께 데려간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교회의 가치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모인 예수 증인 공동체.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게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함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도 섬기러 받은 것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건을 복음서는 섬김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섬김, 구원이라는 이 섬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목적이 같아지는 삶의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죠. 나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의 목적보다 더 처음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죠. 어느새 내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의 목적인 섬김이 쑥 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이 더 우리에게 중요해진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섬김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내가 올라가고 도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섬겨야 할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예수님 때문에 배우고 우리가 알게 된 단어, 그 섬김이 어느덧 우리 삶의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섬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섬김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녀의 증언으로 나타난 섬김은 사람들의 마음을 곧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섬김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이 12 제자들이 마을에 더 머물 수 있게 되는 또 다른 섬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섬겼고, 그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은 이제 예수님의 섬김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의 이야기, 거기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치인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한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섬김은 예수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시키겠다라는 우리의 도전이나 의지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견고히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39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을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아멘. 여인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의 요구도 없었는데 왜 스스로 여인은 자신을 깨트려야 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방금 이 구절보다 더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배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소개해도 됐을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을 예로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선택은 마을 사람들이 실상은 다 알고 있지만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고백을 지금 회중들 앞에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쉬쉬하지만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녀의 증언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인의 증언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한 마을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또 마을에서 높은 종교 지도자로 볼 수 있는 회상장에 죽은 딸이 살아난 기적도 다른 마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에 걸린 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다시 걸어나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똑똑히 보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기적이 있었고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마을에서는 단 하나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 없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특하고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기적은 없었던 것일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예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깨트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 기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이분이 바로 선지자이고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트린 여인의 고백은 마을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전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어린이 부서에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예배를 함께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유초동부에서는 담당 사역자가 이제 한 분이 계시고 그 외에 4명의 이제 교육 전도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찬양팀 인도를 하고 컨텐츠 촬영해서 이제 플레이어로도 진행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이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예배와 또 수련회, 또 그리고 때때마다 찾아오는 기획 예배에서 설교도 하고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면서 플레이어로서 역할도 맡다 보니 제 내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보여지는 자리, 남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만을 좋아하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때마다 교만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 자신은 이미 상당히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느낄 정도면 아마 남들도 다 느끼고 있었겠죠.
비교의식 속에서 제 자아가 심하게 부풀어져 있어서 심각한 자기 착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서 저를 깨트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제 포지셔닝에 있어서 고민을 하면서 제 태도를 바꾸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바로 세팅하고 심부름을 많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매 주마다 예배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세팅을 하고 또 철수해야 되고 또 세팅을 하고 철수를 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유체 노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부터 예배실 의자부터 음향기기를 세팅하고 또 어린이 책상을 깔아놓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예배를 위한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연극을 하기 위해서 또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목장갑을 끼고 이제 세팅해야 되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더 다른 교육 전도사님들의 역할과 비중들을 늘려나가고 앞에 세우는 일들을 권하고 또 버거울 때는 함께 앞에 서는 일들을 통해서 저는 어떤 마음을 배웠는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라해지는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행사들, 그리고 예배, 아이들이 손 들고 고래고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옆에 방에서 드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예배하시면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가서는 그런 마음들, 그런 초라한 경험들, 제가 나서지 않아도 웃음도 끊이지 않고 눈물도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예배 현장에서 5만 가지 생각이 교차됩니다. 이제 나는 필요 없어지는 건가?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지만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조금씩 예수님 앞으로 제가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힘들어하고 섬김이 때로는 어렵지만 저는 예수님 앞에서 이 자아가 깨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배운 것은 어린이 친구들이 입장부터 시작해서 안전하게 예배 장소로 인도되어지기까지 위해서 바닥에 카펫을, 그 아이들, 그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고 그 아이들이 오면은 반갑다고 소리치고 귀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친구들 반가워요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쳐야 하는 이러한 섬김들, 이 섬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환대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포지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집중하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섬김은 여러분 분명 자아가 깨지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은 또 하나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나의 본성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 거짓을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하고 과장해서 부풀리는 것을 멈추고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섬김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도 그리고 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앞으로 가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가르침, 그 두 번째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자신을 깨트리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 이 섬김의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40절과 41절을 한 번씩 읽는데 제가 먼저 40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4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기를,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믿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믿음이 생기는 이유의 변화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이유의 변화,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적이 분명해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예수님께 자기 마을로 가자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수가성에서 그 마을에서 더 머물며 그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예수님의 머무심으로 마을에 남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분명한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게 되고, 또 수가성 마을은 이제 그 앞에 예수님과 함께라는 섬김의 목적지와 수식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개하는 장면들을 보고 또 그 표현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있는데, 섬김의 목적과 일치하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설명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 또는 그분의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소유격으로 그들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예수의, 그분의. 헬라어에서 소유격을 사용할 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이 소유격은 단 하나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예수님이 가지신 제자들이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고 예수의 사람들 역시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거입니다. 즉 소속을 살아가는 삶들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의 제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 사람 만들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목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목적도 동일해요. 제 사람이 아닌 예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라는 그 목적지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섬김의 목적입니다. 내 사람 만들기에는, 그리고 그것에 열중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짜 섬김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가짜 섬김은 무엇을 또다시 불러일으키는가? 보상을 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나 자신도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갈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군림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람뿐입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 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결국 깎아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돼요. 감동을 상실한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도하는 목적을 상실한 섬김은 이제 더 이상 섬김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자입니다. 섬김을 위하여서 준비했고 또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과 주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혼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웃리치를 가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나 불만보다는 함께 웃으면서 소중한 믿음의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또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은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은사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번 기점으로 강동 송파의 한 보육원과 더불어서 영월의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갔던 지역에 목사님이 저희가 다시 오기를 바라시면서 좋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서로 하나 되는 모습이 일어나고 또 교제가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패턴은 우리 공동체의 강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게는 이 모습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하는 섬김의 사역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올해 청년부와 함께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님과의 사역이 시작돼서 이제는 한 번씩 기획해가지고 갔던 봉사와 섬김이 2024년부터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꼭 우리 청년부가 우리 지역의 개척교회나 보육원 등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제 안의 소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몹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우정들이 싹트고 있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삶과 묵상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식구들 중에서 새롭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꼭 기대하시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섬김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섬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섬김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교제를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해요. 우리 시야도 넓혀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먹서먹한 관계들이 더 친밀한 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대되고 꼭 해보고 싶은 일 앞에서 우리는 다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더 친밀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그분들이 더욱더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보다 더 소중한 목적은 예수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를 꼭 선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에 대한 메시지 세 번째는 섬김은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의 결과입니다. 섬김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섬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 무대에서 퇴장하고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것이 우리 섬김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현장의 끝에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교제했던 그 여운만이 남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말로 인함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뿌려지는 역사,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잘 본이 되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며 그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 죄사함의 세례를 허락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께 인도했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에서 퇴장해야 되는 시간에 자신을 묵상하며 연민으로 초라함으로 열매 맺었던 묵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이렇게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섬김의 엔딩. 그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께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이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는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내려오고 그 아들 예수 위에 머물며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 예수를 한자리에서 경험한 세례 요한은 이 기쁨에 감격하며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은혜 교회는 이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며 그 형상을 담고 예수를 선물하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안에 벅차오름이 있어 기꺼이 우리 중심에 예수를 소개하는 이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 업적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기보다는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예배가 우리 공동체에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며 증거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그 말을 채우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회복하여 섬김으로 깨어나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가 소망 되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소망을 고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답게 섬김으로 그 예수님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이 무르익어 갑니다. 가을 그리고 이제는 겨울이 성큼성큼 찾아와 우리 손에 수확되어진 지 얼마 안 된 이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초라해지기보다는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찾는 시선이,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서 주님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점점 우리 지역에 예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독한 자들의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섬김이 나의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도전하고 또 함께 모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